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찾아온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표적만을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은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고 외적인 면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에 따라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이삭을 잘라먹는 것까지 죄로 간주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여러 면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답변하시죠.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선지자 요나와 비교하시는데요. 40절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와 같이 예수님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요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로 반응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암시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솔로몬과도 비교하십니다. 솔로몬은 누구인가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자로 표현되는데요. 특히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올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요나와 솔로몬 같이 예수님보다 더 작은 사람들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라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와 더러운 귀신을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은 회복을 의미하죠. 그런데 회복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다시 나갔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집이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깨끗이 청소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에게 다시 점령당하고 이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나요?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은 다시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모셔야 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표적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